자, 오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뭘 지금 배우고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때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 아버지, 호 파텔, 호 오라니우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뭘 붙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은 호 우라니우스,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신동에서 출생했어요. 서울 남자예요. 부모님들은 전라도 분들이시기는 하나 제가 출생은 남산 밑이 아니고 사실은 저 산 밑에 꼭대기였어요. 그때 제가 출생할 때 제 친구들은 보통 출생하면 어디 산부인과 출생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지 못했어요. 집이 좀 가난한 관계로 집에 그 동네에 그때도 산파가 있었습니다. 산파. 그래서 산파를 모시고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생할 때 탯줄 자르고 저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 그때 외할머니께서 기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랬지만 하루 꼬박 세번마다 1시간 반, 일주일에 2번씩 철야하시면서 4시간 반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영안이 열리셨어요. 영안이. 그래서 저를 딱 받고 나서는 하시는 말이 예언의 말씀을 오메 야곱이요 야곱이 얼마나 감사한지 에서라고 안 한 게 얼마나 야곱이요 야곱이. 근데 그 이름 잘 지어주셔야 돼요. 그 이름처럼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 그렇게 좀 가난한 집에서 좀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70년대예요. 그 당시 서울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하나가 뭘까요? 돈 벌려고 다 올라왔잖아요. 서울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돈.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했어요. 무슨 일이든. 국회의원도 왜 되는 거예요? 돈만 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 대부분이 이래요. 첫 번째 꿈은 돈. 두 번째 하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집. 아시는 분들. 어떻게든 내 집 하나. 제가 사리 분별할 때 저희 집은 그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가를 사용했습니다. 남산 밑이다 보니까 산 동네다 보니까 이제 공동 수도를 썼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아침마다 그 물통 들고 이렇게 섰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일 난처한 게 있어요. 어딜까요? 공동 화장실. 화장실도 여러 개 있던 거죠. 그 동네에 딱 2칸 있어. 2개. 그러니까 아침마다 보면은 민망해. 옷도 제대로 추려 입지 않는 데다가 한 손에는 휴지, 신문지 똘똘 말고 이렇게 있고 어려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참 화장실 앞에서 인사하는 게 참 민망했어요. 제가 6.25 직후 출생이 아니라 70년대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도 한 가지 소망했어요. 일평생의 소망. 뭘까요? 집. 근데 그냥 집이 아니야. 뒷간이 집 안에 있는 집. 왜 여지껏 어디 살았으니까 뒷간이 밖에 있는 집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평생 소원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밤 9시, 10시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드디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쯤 무렵에 18평 단지야. 뭐가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뒷간이 집에 있는 그 뒷간이 방아 집 안에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친구분 집에 갔다 오더니 이제 씩씩거리면서 오셨어요. 글쎄 저기는 뒷간이 2개야.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어디로? 집은 집인데 어떤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 평생 동안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평생.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계세요. 2개 있는 집에 못 가셨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화장실 하나에 있던 그 18평 그 집도 이제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저희 집 부모님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 내 집, 내 거처, 내 자리, 그거 하나 마련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근심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근심이라? 먼저는 의식주의 문제, 경제 문제. 너희의 모든 염려의 제1순위가 그거 아니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너희에게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라? 바로 너희의 거처. 너희의 위치, 포지션, 너희 자리, 그것이 너희의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염려가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거처가 있는가, 어디에 내 자리가 있는가, 위치가 있는가, 포지션이 있는가, 그거 잃어버릴까봐, 내 자리 없을까봐 염려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인데 그게 우리의 근심거리예요. 왜? 부모의 근심거리. 왜 그런 거예요? 과연 이 대학에 내 아들, 내 딸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근심이 생겨. 왜요? 그 회사에 과연 내 아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들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뭐예요? 이 회사에서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까? 아내들의 염려가 뭡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룹에 내 남편의 자리가 없을까 봐. 혹여나 내 자리 한 칸 마련했는데 가보니 가난한 사람들 그 사이에 내 자리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온통 염려거리는 뭐냐면 내 자리, 내 위치, 내 포지션, 내 거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이 없을까 봐. 노년에 내 집이 없을까, 거할 내 집이 없을까, 손 다 거처 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날린 거 아니에요? 거처 문제. 심지어는요, 죽고 나서 내 묘자리가 없을까? 이 땅덩어리 좁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지. 행여라도 내 묘자리라도 없으면 어쩌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 염려에 휩싸여 있냐면 거처, 자리, 온통 그 염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 앞에 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아들 당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신적 기사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세금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들에게 뭐 좀 해달라고. 한 자리 내 아들들 자리 좀 챙겨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녔는데 내 자리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들의 자리 좀 챙겨주세요. 온통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뭐에 있고 거처, 위치, 자리.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는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라? 내 자리가 없을까 봐 싸운다는 거예요. 내 자리 뺏길까 봐, 내 자녀의 자리가 없을까 봐 그것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걱정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권사투표하고 나서 떨어졌어. 근데 시험 들었대. 그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자리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나 정도 됐으면 내 자리가 있어야지 왜 내 자리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왜 이 땅에서 너희의 거처, 너희의 자리, 너희의 위치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라? 이제부터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 그렇죠. 호우라니우스.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왜? 하늘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고? 너의 위치, 너의 자리,
너의 거처, 너의 포지션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너희 어떻게 해라? 이제 너희의 시선을 옮겨서 어디로? 하늘로. 왜?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은 뭐가 많다? 너의 거할 곳, 거처, 위치, 네 자리 한 자리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소절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했어요. 크레도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크레도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크레도는 심장을 바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내가 믿는다면 뭘 바치는 거예요? 심장 바치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바친다는 건 곧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나에게 뭘 갖고 와라?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건 마음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곧 내 마음이 거기에 가버린 거예요. 청춘 남자가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이 아이가 본래는 아빠밖에 몰랐어. 아빠밖에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도 안 해. 그리고는 애가 바빠졌어. 왜 그런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 거야. 웬 놈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를 사랑한대. 야, 네가 뭘 사랑하냐?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뭐래요? 아이가 온통 눈만 뜨면 감으면 누구 생각만 나고.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간 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내 입술에서 출입하는가를 보면 내 사랑의 대상에 딱 나옵니다. 제일 많이 출입하는 단어가 뭐예요? 남편, 자녀. 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가 있으니까.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처럼 너희가 믿는다면 내게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마음을 달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 너희가 하늘로 너희의 마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자, 그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땅에 쌓아두면 염려가 일어나기 때문이래요. 근데 왜 염려가 일어나느냐? 그 땅에는 뭐가 많고 좀과 동록이 많고 그다음에 도둑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염려가 일어난대요. 자, 그런데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염려가 일어나요? 한번 물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모아놓은 재물들, 막 빌딩 수가 막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가 많이 생겨요?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 내가 적금을 많이 들어놨으면 노후가 불안해요? 안심돼요? 안심이 돼. 여러분들 자녀들 출가시킬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이거 기쁜 경사인데, 기쁜 일인데 부모님이 온통 근심해. 왜 그런 거예요? 출가시키고는 싶으나 쌓아둔 게 없어.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자꾸 쌓이면 노후에 대해서 염려가 생길까요? 안심이 될까요? 안심이 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심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혹시 이 돈이 한 번에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가지는 않을까? 점점 많이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재분배를 해야 될까? 누가 내가 쌓아놓았던 이 돈을 누가 알고 뺏어가지는 않을까? 온통 염려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그 미국 맨하탄에서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해서 좀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수개월 동안 우리 팀을 이끌고 가서 교회를 좀 예배를 세우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권사님이 우리를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식사 대접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옷을 허름하게 거의 반 노숙자야. 노숙자. 너무 허름하게 입었는데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하니 이제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뉴욕에 가면 뉴욕 곰탕집이 있거든요. 그 뉴욕 한인거리에 곰탕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을 딱 받았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해.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 집에 가서 차 한 잔 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고. 차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차를 딱 태우는데 와, 이건 차가 쓰레기통이야. 차가 아니야. 거의 움직이는 쓰레기통이야. 썬팅이 안 돼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는데 정말 어디 뭐 발 뒤집 틈이 없어. 깡통부터 시작해서 헌옷 뭐 이런 게 잔뜩 쌓여 있어. 타래. 그래서 타고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어떤 이제 임대주택 이렇게 쭉 빌딩이 있거든요. 렌트하는 그 빌딩에 딱 쓰더라고요. 아, 여기 렌트해서 사시나 보다. 딱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지키고 앉아 있던 이분이 벌떡 일어나니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분의 외투를, 그 허름한 외투를 딱 받는 거예요. 누구세요? 집사야.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뉴욕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한복판에 빌딩이 있어요. 그게 자기 거야.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도 여기는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빌딩, 맨하탄 한복판에 자기 빌딩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 렌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자가용은 거의 막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쓰레기통이 되는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돈 냄새를 풍기면 강도당한대. 조금만 있는 채 하면 누가 나를 와서 총을 쏘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뺏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일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외출할 때는 항상 허름하게 입고 차도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 차고 다녀야 이 뉴욕 거리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이 말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뭐예요? 뭐 내가 하늘 은행 뭐 계좌번호 있습니까? 그래서 월급 들어올 때마다 거기다 송금하세요? 아니잖아요. 아, 선한 일로 하면 쌓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어딨냐면 보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에 있는 거예요? 마음.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그거를 하기는 하되 문제는 뭐예요? 왜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 자체는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자꾸만 거기에 쏟아져. 자꾸만 쌓은 보물에 쏟아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곧 뭐예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와야지. 왜 너희 남편에게 가 있고, 왜 너희 자식에게 가 있고, 왜 너가 거할 처소가 없을까?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 자녀가 취직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아이고 죽겠네.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 있더라? 땅에 있더라. 너희가 믿는다면 그 마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에게 와야 할 이 마음이 지금 다 땅에 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땅에 가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을 하늘로 옮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늘로 내 마음을 옮기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병이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나 병들었네, 나 부자네, 나 가난하네, 내 자식이 잘 됐네, 안 됐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마음을 두면 어찌 되겠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면 그 하늘에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클랜드로 유학을 갑니다. 오클랜드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이 오클랜드가 어디냐면은 뉴질랜드의 경제 중심 도시예요. 저는 옛날에 좀 배워서 그 지리를 좀 배워서 기억을 해요. 여기서 11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은 있습니다. 거기는 뉴질랜드의 경제 도시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학이 많고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선호하는 곳이 오클랜드입니다. 근데 이 오클랜드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제가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녀가 오클랜드로 유학을 갑니다. 내 딸이 간다는 게 아니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부모는 애를 보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딱 틀어요. 뭐부터 볼까요? 오클랜드의 날씨는 어떤가? 여기는 비가 오는데 거기는 비가 오나? 여기는 눈이 오는데 거기는 눈이 오나? 여기는 추운데 거기 오클랜드는 추운가? 지난 한밤 동안에 어떤 사고는 없었을까? 우리는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오클랜드에 있는 내 아들, 딸은 뭐 먹고 있을까?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참 살기 힘들지는 않을까? 온통 무슨 생각이에요? 오클랜드. 나는 어디에 있는데, 이 몸뚱아리는? 의왕! 여기에 있는데 이미 그 오클랜드 자녀의 삶이 누구의 삶이 돼버리고, 이건 나의 현실이 돼버리는 현실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니까 그때부터 그게 나의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영적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고 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느냐?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하늘에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민도나오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 하늘에 가 있으면 하늘이 나의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땅에서 떼어내서, 네 마음을 자녀에게서 떼어내서, 네 마음을 남편에게서 떼어내서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면 내가 너희에게 그 천국이 현실이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이 하늘에만 가면 이 땅이 천국이 된대요. 자, 1848년 캘리포니아의 물레방앗간에서 이제 금맥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전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아메리카 내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냐면 이 금광 캐려고 여기 다 모였어요. 다. 심지어 유럽까지 소문이 퍼져서 유럽인들도 그 로키 산맥을 건너갖고 막 금캐로 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덴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덴버가 지금도 유명한 거예요. 북서부의 몬타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 6사람이 이제 이 마을에서 6사람이 이제 금광을 캐겠다고 자기들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강을 캐려면 뭔가 도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음식도, 여행하면서 식량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나 금 캐고 올게, 안심해, 우리 부자 된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갔어요. 가서 계속 금을 팼는데 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후발주자에서 이미 캘 만큼 다 캔 모양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장비는 다 부서지고, 식량은 다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아이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심각한 절망과 낙심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발걸음을 합니다. 돌아오는데 어때요? 마음에는 온통 근심거리야. 가족 볼 멸망이 없어. 내가 그 집에 돈 빌려갖고 그 장비 사왔는데 돈도 갚아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그렇게 절망감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모래밭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대요. 털썩 주저앉았는데 모래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금가루야. 여기가 사금밭이었던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사금밭이었던 거예요. 사금밭. 그래서 6명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제 됐다. 그런데 이 금을 캐려고 하고 보니까, 사금을 캐려고 하려 보니까 장비가 없네.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6사람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일단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장비를 준비해서 우리 다시 오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와서 금 캐갈 거니까 우리 몫이 줄어드니까 일단 우리 것부터 챙겨놓고 하게, 절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고향에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한 번에 움직이면 또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그냥 따로 움직여서 이제 어느 딱 모여서 사금밭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딱 모여서 출발을 했어. 사금밭에 딱 도착을 했어. 와보니 동네 사람이 한 100명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얘기했냐?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아내와 자식에게도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사금밭인 거.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참 과관이에요. 금강을 찾지 못해서 망해서 돌아온 이 6사람이 망해서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화나더라. 이게 근심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근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그거 갚아야 되는데 전혀 얼굴에 근심거리가 없어. 그리고는 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시간 내내 돈 갚아야 되는데 시간 내내 마음에 부담감도 없는지 너무너무 떳떳하고 너무너무 얼굴에 근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 뭐 있다. 분명히 뭐 있다. 그러니까 저러지. 분명히 뭐 있다. 우리한테 숨기는 거 뭐 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6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들이 몰래 빠져나오니까 뒤를 밟아갖고 쫓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금밭 하나만 발견해도 그 얼굴빛이 환하답니다. 그 사금 아직 캐지도 않았다고요. 아직 내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금밭 하나만 내가 발견해도 내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나의 현실은 빚더미 위에 앉아있고 나의 현실은 단칸방이고 나의 현실은 완전히 진흙통 속에서 뒹구는 인생이지만 전혀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없대요. 왜? 이미 내 마음은 어디가 있으니까. 사금밭 아직 내게 되지도 않았지만 사금밭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 현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아니랍니다.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남편에게, 자녀에게, 물질에게, 학교에, 직장에, 자격증에 온통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너희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염려거리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천국이 나한테 소유된 것 아니에요. 죽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내가 마음이 가 있어 버리니 천국이 이미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신앙입니다. 외할머니. 제가 뭐 자랑할 거는 없는데 뭐 키도 작고 막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1년 정도를 할머니하고 한 방에서 같이 지냈는데 야곱아 눈만 뜨면 밥 먹었니? 이런 얘기도 없으셔. 참 야속하게. 그 어르신은 딱 한마디, 아침 점심 저녁 볼 때마다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밥 좀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야곱아 예수 잘 믿어라. 제가 그때요, 어느 정도로 예수를 믿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2학년 세례받고 그때부터 테너 섰어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테너 섰어요. 테너 쓰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 생활하고 뭐 집회만 있으면 제가 다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모르면 연구해서라도 그걸 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여름에 비 온다? 그러면은 옥상이 막 차고 넘쳐. 그럼 막 물이 쏟아져. 비 온다? 그러면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빨리 와요. 5분이면 그냥 귀에 뛰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총각 집사로 20살 때 집사 받았어요. 20살 때 총각 집사로. 왜? 교회에 뭐 필요하면 이제 월급을 받는데 돈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연애를 하나 뭘 하나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월급만 받으면 그냥 통째로 다 뭐가 필요하면 교회.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 집사직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20대 때. 그렇게 그 교회를 그렇게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할머니가 맨날 볼 때마다 야곱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제 교회는 너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때까지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0 넘고 아이들이 좀 크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그때 조금 알겠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자랑할 거는 사실 할머니밖에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10대 때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가는데 후처로 들어갔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 낳아두려고 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아주러 들어갔다가 딸 셋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셋째 딸이세요. 막내딸. 딸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시댁에서 그냥 품고 있기가 어려웠는지 땅을 이렇게 떼서 좀 먹고 살라고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고향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더래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로 바느질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일할 줄을 모르셔. 그런데 땅은 있으니 소장농 부려서 뭐 나오면은 그거 갖고 이제 먹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가 무료해. 하루하루가 무료하니까 뭐 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담배 아세요? 담배 이렇게 갖고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갖고 침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피고, 하루 종일 하시는 게 뭐냐면 담배 피는 거예요. 무료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동네 친구가 여보게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면 엄청 재밌대. 하루 놀러 가자. 그래서 할머니가 고개 2개를 넘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2개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배를 한 뭉탱이를 가슴에 딱 꽂고, 그리고 이제 2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눈치가 3단이죠. 풍웅이야, 풍웅해. 근데 진짜 재밌는지 풍웅이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담배를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예수 믿기 작정하셔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81세 소천할 때까지 2달 전까지 새벽 예배 강단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겨울에 몸이 말은 안 들어 감기가 심해서 4발로 그 계단은 올라갔어요. 저희 옛날 시골교회가 계단이 있었거든요. 4발로 기어서 올라가서 새벽 강단을 지키셨던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땅이 좀 있고 하니까는 음식은 들어오니까 누가 배고프다고 하면 다 줘버려. 심지어 일가족이 우리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땅을 떼어줘 버려. 그렇게 땅을 떼어주다 보니까 본인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었대요. 아무 염려가 없었대요. 그저 할머니는 옷 2벌에 자녀 셋 먹을 거 있으면 하루 3끼 먹고, 헌금할 약간의 현금만 있으면 1,000원짜리 현금만 있으면 할머니는 만족하셨대요. 이것만 있으면 됐지 아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거 딱 2개 남겨놨어요.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주민등록증. 우리 할머니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첩으로 들어갔다가 과부 인생이 되었어요. 배우지 못해서 소약고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못 되셨어요. 왜? 글을 몰라. 글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평생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교회 마당에서 교회장을 치렀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치를 텐데 권사직을 못 받아갖고 교회 마당에서 이제 성도들 교회장으로 치렀어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염려하는 내색이 없었습니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아무 염려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할머니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니까. 하늘. 예수님 만난 날부터, 그날부터 하늘. 저희 아버님 81세 소천하시기 직전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마다 너무 기뻐. 죽을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너무 기뻐. 그러면서 제가 오면 저한테 하시니까, 아야, 나 이제 간다. 아야, 나 이제 간다. 위로하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할머님이 누워갖고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셔. 기도받고 위로하러 왔다가 기도받고 가셔. 찬송가 늘 기운인 대로 계속 부르고. 그러다가 소천하시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꿈을 꾸셨어요. 이렇게 꿈을 꾸는데 넓은 초원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래요. 다 앉아 있는데 앞에 큰 대문이 있더래요. 그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2 사람이 나오는데 뭘 하나 들더니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이 네 하고 쪼르르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아, 그렇구나. 저게 어떤 이름이 적혀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현순, 저희 할머님 조남이세요. 이현순 부르더래요. 여기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이현순,
나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또 이현순,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런데 부르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더래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야, 나 3일 있다 간다. 3일째 되는 날 할머니 누워 계셨으면서도 수만 번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할머니예요. 가진 재물도 없어요. 남편복도 없었어요. 자녀복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가진 재물 없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염려거리가 없었답니다. 왜? 마음이 거기 안 가. 내가 글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 안 가. 내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에 안 가. 오직 마음은 어디에 가 있고, 하늘에 마음이 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가 있으니, 천국에 마음이 가 있으니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그 염려거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 거처가 어디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거처가 없을지라도, 하루 세끼 먹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가 안 된답니다. 왜?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서, 하늘의 마음을 두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